자, 오늘은 성경인물사 두 번째 사람들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예요.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형제 사이가 좋은 것보다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부분 좋지 않은 경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와 형제들의 관계는 달라요. 그래서 형제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인류 최초의 순교자예요. 아벨이 왜 죽었습니까? 그 신앙적 갈등에 의해서 신앙에 대한 어떤 갈등, 그 가운데서 형이 가인이 자기 신앙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한 시기가 심해져서 결국 아벨을 죽였어요. 신앙 문제로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벨은 인류 최초의 순교자이고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예요. 자, 이 두 형제의 갈등이 왜 생겼습니까? 제사를 통해서 갈등이 생겼죠. 제사를 드리러 나갔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자,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그 현대에는 구약 시대에는 오직 제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됐었어요. 물론 현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누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어떤 자격을 얻게 됐어요. 그렇지만 그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때는 예배가 일종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구약의 일종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제사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제사장, 제단, 제물.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제물은 받았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은 것, 이것을 보고 가인이 분이 났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같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자기 제물은 안 받으시고 동생의 제물은 받는 걸 보면서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스스로 드렸느냐? 그게 아니죠. 누군가 중보자가 있다는 거예요. 중보자가 누굽니까? 영적 제사장, 가정의 영적 제사장인 아버지, 그 아담이 그 제사장적 역할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사의 3요소는 현대에서 보면은 예배가 제사입니다. 예배에서는 지금은 만인 제사장이라 그래서 누구나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만 그래도 예배라는 어떤 온전한 형식의 예배에서는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그것이 목사, 현대에서는 성전, 그리고 헌물입니다. 내가 그 헌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우리 교회는 미자립 교회예요. 그리고 내 11조라거나 내가 들어가는 돈이 더 많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는 없어요. 사례를 받은 게 한 2번인 것 같아. 한 4, 5년 동안 한 2번 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그 사례보다 더 많이 내가 이게 교회에 공급하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헌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자유해요. 여러분들 헌금으로 내가 전혀 도움이 안 돼.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주님 앞에 나올 때 성경에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제사의 3대 요소, 제사장, 목사, 그리고 성전. 그런데 예물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거야.
지금 뭐 우리 교회에서 그 헌금을 이은선 집사님이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워낙 바쁘니까 관리가 잘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사모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관심이 없었어, 전혀. 근데 사모가 아프니까 내가 그거를 보게 됐어. 내가 보게 됐더니 우리 교회 성도들의 헌금 생활이 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야.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의 헌금은 나한테 거의 도움이 거의 안 돼.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1유로도 좋고 5유로도 좋고 자기 형편에 맞게 준비를 해서, 자, 옛날에 제사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은 황소를 제물로 드렸어. 돈이 많은, 황소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 시대에. 돈이 많은 사람은 황소를 제물로 드렸어.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제물로 드렸어. 가장 작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형편에 따라서 드리되 다만 중심을 들여서 준비해서, 그리고 반드시 1유로라도 없으면 50센트라도 갖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아벨이 어떤 제물을 갖고 나갔느냐? 양의 첫 새끼와 기름. 양의 첫 새끼라는 거는 암양이 처음에 낳은 새끼. 암양이 최초로 낳은 새끼.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 준비해서 드린 거죠. 그리고 기름을 드렸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면 그 새끼 양을 어떻게 드린다는 거예요? 기름을 드린다는 거는 그 새끼 양을 그러니까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피 흘린 제사가 됐다는 거예요. 피 흘린 제사였는데 하나님 이걸 받으셨어요. 양 때문에 받은 게 아닙니다. 피 흘린 제사였기 때문에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누구한테 어디서 배웠느냐? 옛날 교육이 무엇입니까? 고대 교육이 무엇이에요? 부모에게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때 뭐 수학이 있었어요. 뭐 그때 영어가 있었습니까? 그때는 거의 철학적인 그러니까 삶에 대한 것, 그리고 신앙에 대한 것,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을 부모님에게 배우는 거야, 주로. 더구나 이 시대에는. 그런데 아담이 뭘 경험을 했느냐? 자, 아담이 보니까 이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자마자 뭔가 잘못된 걸 느꼈어. 내가 잘못됐구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이 아담아 하고 부르니까, 평소처럼 아담아 하고 부르면은 예, 아버지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막 즐겁게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리고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벗은 게 왜 두려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기가 죄를 범한 걸 알겠는데, 내가 불순종했고 뭔가 죄가 내게 들어왔구나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알게 됐는데 그 죄를 가릴 게 없는 거야. 그 죄를 가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가릴 게 없어요. 벌거벗은 상태로 죄가 그대로 드러난 상태가 되는 거야. 이게 뭐 옷이 벗겨졌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자기 죄를 가릴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가죽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 피 흘린 제사. 가죽을 벗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동물을 죽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초의 죽음이 아담을 위해서 그렇게 일어난 거야. 피 흘린 죽음이. 그래서 거기서 아담이 알게 된 거예요. 계시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가려지잖아.
몸이 가려졌다는 건 죄가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피 흘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구나, 이런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갈 때는 우리가 낙원에서 쫓겨났고 우리 죄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그냥 나갈 수가 없다. 하나님은 죄 있는 채로 나가면은 그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제사를 통해서 나갈 수밖에 없다. 근데 제사는 피 흘린 제사여야 된다. 이걸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벨은 자기 양과 기름, 피를 흘린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갖고 나갔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대요. 그 제물을 연락한 게 아니라 아벨과 제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그거는 하나님이 아벨을, 그래, 내가 너를 받아들인다. 내가 너를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가인은 제물과 가인을 받지 않으셨어. 너는 받을 수가 없어. 너는 내 앞에 나올 수가 없어.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인의 제물은 왜 받지 않았느냐? 가인의 제물은 왜 받지 않았느냐?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짓는 사람이라서 그 수확물을 갖고 나갔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자신의 노력에 따른 어떤 수확물, 자신의 노력, 자신의 의, 자신의 힘으로 한 어떤 것을 갖고 하나님께 드린 거야.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모든 종교가 자신의 노력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여기서부터 가인의 그 잘못되어진 예배가 모든 종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종교는 오직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것도 피 흘린 제사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심으로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됐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이를 자가 없노라, 이거예요. 어떤 세상 사람들의 노력과 수행과 고행,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흘린 피, 예수님이 흘린 십자가의 고통의 피, 그걸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들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는 길인 거예요. 오직 예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나니 오직 예수.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그래, 요즘 어떤 시대입니까? 또 잊어버렸네. 그 모든 절대 진리가 없다라는 거. 하여튼 단어를 잊어버렸어. 그래서 저기 신이 계신데 이 방법을, 이 길을 통해서도 갈 수 있고 저기를 통해서도 갈 수 있고 저기를 통해서도 갈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요즘의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제물이 되셨어요.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왜 그러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절대적인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점점 혼탁해져요. 진리가 점점 혼탁해지는 세상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그냥 마음 한구석에, 그래, 저 사람들도 열심히 수행하니까, 저 사람들도 열심히 자기 종교를 믿으니까 거기도 구원이 있겠지. 아닙니다. 이거에 속지 마셔요. 오직 예수예요.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어요. 여기서 흔들린다면은, 여러분, 여기서 흔들리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 성경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하나님께 이를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안 믿고 그래, 다른 종교도 되겠지, 이렇게 되면은 성경 자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진리예요. 오늘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살펴볼 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아벨은 왜 자기 제물로 나갔을까? 분명히 아버지 아담이 가르쳐 줬을 텐데 왜 자기 제물로 나갔을까?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 여러분, 부모가 가르쳐 줬어요. 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피 흘려서 제사 지내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가인은 이성적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왜 꼭 피 흘려 제사 드려야만 되지? 꼭 제사라는 게 그런 거야?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내가 얻은 수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지?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여러분, 모든 이단이 어디서 생깁니까? 기독교 이단이요, 정통 기독교의 가르침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정통 기독교에서 기독교 역사상으로 흘러내려온 이 가르침들, 이거 보니까 이거 틀린 거야. 내가 얻은 진리가 옳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잘못 띄어진 길로 빠지게 돼 있어요. 이것을 적용해 보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에 소속이 됐다, 어느 교회에 가게 됐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봐야 돼요. 특별히 아주 그냥 미혹돼서 간 게 아니라면은 성령이 여러분들을 어느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그렇다면은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의 수준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넘어설 수가 없어요. 만일에 이런 경우는 있어요. 거기서 훈련을 받아서 어떤 사람이 주의종으로 부름을 받았어.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더 훌륭한 목사가 될 수는 있어. 그렇지만 일반 평신도가 적어도 그 교회 안에서 소속되어 있는 한은 그 담임 목사의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게 영적 질서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어떤 교회에서 그 교회 목사가 여러분들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이라면은 하나님이 그 교회에 보내질 않으셔요. 여러분을 담을 수 있는 교회로 성령이 인도하셔요. 이렇게 믿어야 돼. 성령이 우리 발길을 인도해 가시는데 당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속한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귀담아 듣고 배우셔야 돼요. 거기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일 뿐이야. 그거는 가인의 생각일 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느 교회 가게 되건 기도하면서 어느 교회에 속하게 되면은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에 대해서 열심히 순종하고 배우는 것이 올바른 태도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가인이 이제 자기 그거를 받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어떤 재물을 받지 않는 걸 보면서 낯이 변했어요. 분이 일어났어. 왜 내 재물은 받지 않으시지? 왜 내 예배는 받지 않으시지? 분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선을 행하면은 내가 왜 낯이 변하느냐? 선을 행하면은 어찌 내가 선을 행하면은 어찌 내가 받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여기서 선이 뭐예요? 착한 일, 선.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한 게 뭐냐 하면은 여기서 선이라는 건 뭐예요? 예배였었어요. 예배에서 성공한 것에 대해서 실패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이라고 표현을 했어. 성경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은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예배에 실패하면은 결코 세상에서 그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일 예배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10계명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4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나올 때 그래서 내가 예배하기 전에 여러분 준비 기도하셔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요. 왜 그러냐? 예배에 성공해야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우리 자신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그냥 습관적으로 와갖고 이렇게 앉아서 뭐 딴 생각이나 하고 집중하지 않고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결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성장이 되질 않아요. 그 사람의 예배 생활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이냐,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말씀의 본래의 의미예요. 그럼 이걸 적용할 때 또 어떤 현상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선을 행한다는 게 예배인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사람 아니면은 뭐 사업하는 사람 아니면 뭐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자기 일을 자기 사명을 감당치 않으면은 반드시 헛된 짓 하게 돼 있어요. 죄의 유혹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한번 살펴보세요. 삶을. 여러분들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치 않으면은 죄의 유혹이 오고 죄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틈을 보고 있다가 그 반드시 틈을 타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게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의 상태를 살펴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그걸 알 수 있어요. 옛날에 한국에서 우리 구역에 국민대학교 교수가 있었어요. 그 교수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이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뭐 이제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료를 찾다 보면은 자료를 찾다가 이제 다른 데로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서 이제 또 쓸데없는 거 보게 되는 거야. 자꾸 그러다 보면은 아예 죄 짓는 것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
그런 거예요. 자기 사명을 감당치 않으면 죄가 틈을 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여러분들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려 애쓰고, 주님 뜻대로 살려 애쓰고, 이게 기본이고, 그렇게 가야 되지만, 그렇게 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맡겨진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그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가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이 뭐냐? 가인이 뭐예요? 살인자예요. 성경에 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에는 보니까 뭐라고 하나? 내가 이 환경이 땅이 내가 수고해도 이제 소산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살인자는 환경의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이 과실치사라는 게 있죠.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치어서 사람을 죽인다거나 아니면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거는 좀 달라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도 거기에 대한 어떤 죄가가 있긴 하지만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하고는 다릅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평생 환경의 저주가 따르게 돼 있어요. 또 여기 보니까 도망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살인자가 피해서 도망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도망 다니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방랑자가 된 유리한데 방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일에 살인자가 그 죄가를 치러서 이제 사회에 들어서 살게 됐다고 칩시다. 그런데 도시에 살아도 만일에 옆집에 저 사람이 살인자야. 이걸 알게 되면은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되면 거기에서 살 수 있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다 은근히 피하고 두려워하고 결국은 스스로 거기를 떠날 수밖에 없게 돼요. 더구나 과거에 소규모의 부락들, 집단 거주지들, 작은 부족사회 이런 데서 저 사람 살인자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하는 거야. 계속 떠돌아다니는 삶이 되는 거야. 그건 현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그 죄의식, 죄책감,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 아주 그냥 연쇄살인범이 아닌 한은 그 사람을 죽였다는 그 어떤 본인의 죄책감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라는 게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살인한 사람에게, 고의로 살인한 사람에게 주어진 형벌이었었어요. 오늘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삶을 살펴보면서 그 아벨은 기록은 거의 아벨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아벨에 대한 기록은 그냥 아벨은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 이 기록밖에 없어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아벨도 받으셨어. 우리가 아벨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윗 건세, 교회나 가정에서나 어른들이 하는 말들, 부모님이 하는 말, 가능하면 절대 순종하고 그것이 반기독교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면 순종하고 귀담아 듣고 배우고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에 대해서는 특별히 적어도 신학을 공부해서 그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면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교회의 종은 그 사람이 그릇이 안 되면은 하나님이 뽑아내셔요. 어느 교회에 여전히 목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그거는 하나님이 지금 그를 쓰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절대 순종과 그 배우는 자세,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에 생명 거는 사람, 예배를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먼저 가서 10분이라도 오늘 주님 예배를 통해서 제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제 마음에 진정과 신령의 예배의 영을 부어주셔요. 제 마음이 집중되고 그 말씀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제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주고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해 보셔요.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